인자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주의 음성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축적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통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제자와 귀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늘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도 저희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 여건을 지켜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도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계신 천국을 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소음의 손길을 늘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저희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심령 모든 것 은혜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당당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큰 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 시간에 같이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화면을 넘겨주세요.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한 관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누가복음 18장 가운데 자주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말씀이 단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가운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심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한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고요. 또 그 이후에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이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 사람은 오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넓은 의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믿으시고 믿으신 대로 행하시고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뭐라 그럴까요? 질문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갈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 질문이 들리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사실 선한 선생님이여 부른 게 지금 질문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시죠. 그러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 이렇게 한 번의 대화가 오갔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이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의 그 분위기와 모습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만 가지고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조금은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시고 좀 언짢은 모습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관리가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된 정부의 관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원은 회당을 맡아보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내들인 회원을 의미하는 그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요, 마태복음에는 19장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뒤에 보면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렇게 표현한 거로 봐서 아마도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관원이고 직장이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큰 부자입니다. 좋은 조건은 아마도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적으로만 그래 보이느냐? 또 내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로 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또 이 오늘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라는 그의 질문을 대답을 근거로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여 그 말씀을 잘 지켜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정리해보면 외적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신앙의 가풍 가운데 잘 성장해 온 사람이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잘 모실 수 있을 신앙적으로도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왜 논지를 벗어난 것 같은 대답을 하시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배경 가운데 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신앙이 건강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은 어렸을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게 부족한 것이 더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가운데 그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지켜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내가 이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하며 그런 갈증 가운데 영적인 궁금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기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당시 이 예수님으로 주목받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수고와 의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관원을 향하여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대답으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핀잔을 주시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대답인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대답으로 오히려 그를 나무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젊은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허세를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땐 젊고 권세도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도 받는데 신앙까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를 포장하고 나의 허물을 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장점이라도 더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의 본 모습을 숨기기는 어렵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감출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으로 본심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함과 허세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신앙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퉁명스럽고 이 엉뚱한 대답 그리고 논지를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말씀들 가운데 이 사람의 허세와 교만함을 아시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도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동안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 사람의 눈을 가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이고 젊고 힘 있는 이 관원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삐딱하다,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이 20절 말씀 이후부터 그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조금은 성경의 순서하고는 좀 뒤죽박죽 되었지만 여러분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인지 금방 아시겠죠? 20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5계명 이후에 있는 말씀, 즉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계명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한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나열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아니라 과거 이 구약 시대에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입니다. 수백 가지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이 율법을 축약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 가운데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갖추어야 할 그 율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인데 그 중에 5계명 이후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 덕목들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거야. 물론 20절 말씀에 지켜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죠. 20절의 말씀을 들은 이 관원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 대답하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예수님, 제가 이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두 개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것들을 다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대답이 반가웠을까요? 내가 이것들은 다 지켜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여기에 이런 말씀을 더 추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또 다른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 할 만큼 했다. 사실 이러한 말씀, 너는 충분하다. 너는 칭찬받기에 합당하다. 아마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혹시 저한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곰곰이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10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그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빠졌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은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는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율법사항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내 소유를 다 파는 것과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 이 구약의 율법은요, 사실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수많은 어른들, 노인들을 다 공경하고 다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네가 그것들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100번 양보해서 조금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요, 주일 빼먹지 말라, 그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되 최소한의 것으로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일만은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망정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내뱉는 그런 경고망동하는 행동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만은 결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섬기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져서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거짓말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에게 너의 물질을 베풀고 섬기고 살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의 것을 빼앗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이 십계명은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되 아주 최소한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것만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최소한의 것만 겨우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까지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마도 그 계명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그리고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들은 전혀 실현하지 못한 채 그저 문구상으로 나와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 말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실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의 재산권만을 지켜주는 것,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의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지키는 행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확장된 율법 준수의 개념입니다. 단지 간음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음욕의 마음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진심으로 율법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찌어찌 했는지 모르지만 10번째 계명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취약한 단점이었던 걸 아시고 10번째 계명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계명 지킨 것을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래? 그럼 계명 지킨 것만으로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간 거죠. 말씀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룰 수 없고, 더욱이 이 청년은 본인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살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렇게 준수하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계명의 항목만 겨우 지킨 사람이었고,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결핍된 채 그저 어색한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에 더욱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 관원에게는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인가? 2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고민이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아마도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렇게 아마도 그의 삶이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이 젊은 관원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 있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과 그 계명의 진심과 본질을 알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청년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는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부자여서 탐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교만과 허세를 버리고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삶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최소한만을 생각하며 그 말씀의 진실된 의미를 놓치고 허례와 허식 가운데 그리고 행위로만 나타나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간직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앞부분에 16절, 17절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어린 아이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까요? 아마도 이 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19장으로 넘어가며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삭개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시험이 들어 예수를 떠나간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자신의 삶을 고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320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허례와 허식의 마음들, 자만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의 마음들을 깨달아 그 말씀을 풍성하게 이루며 그 말씀을 풍성되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은혜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